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구약 성경 42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병거만 3만 대라고 했죠. 성경에서 3만 대의 병거를 거의 보지 못해요. 참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병거의 수가, 대적의 수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병거가 30만 대든 300만 대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수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어렵게 이 모인 군사들이 다 흩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위 틈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수풀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이 진영을 벗어나 탈영하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군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왕 사울이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오기로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빨리 사무엘이 와야 지금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들이 사울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숫자만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전쟁 속에서 사울이 오지 않는 사무엘 때문에 마음에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레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정한 기한이라고 했어요. 이 날을 이미 오래전에 정해놓은 겁니다. 어떤 사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으면 빨리 와야죠. 이것이 상식이에요.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상 오래전에 이와 같은 약속을 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사울 왕이 취임하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해준 얘기예요. 아주 오래 전에 길갈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약속 잡을 때 당장 지금 일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멀리 있는 약속은 날짜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7일은 의도적으로 사무엘이 기다리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서. 그 제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정한 기한을 주었다는 것이. 그래서 7일입니다. 완전수죠. 7일은 완전함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신 안식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주 작은 한 일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요. 그런데 딱 주님이 약속하신 주일에 7일째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가다가 마친 이런 성도들이 경험하는 7일째의 예배와 전혀 말씀에 역사가 없고 성도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그저 날짜만 지나서 7일째 드리는 예배는 전혀 다른 예배예요. 왜 7일을 기다려야 하느냐? 그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힘겹게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힘겹게 밤새도록 노를 젓다가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알아봤을 때 기쁨으로 안전한 포구에 도달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런 싸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한 주간의 삶은 작은 한 일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생도 큰 한 일회예요. 주님을 향해서 한 일회를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믿음을 지키면 달려갈 길을 마치면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전혀 말씀에 대한 싸움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전혀 주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실 승리의 면류관이 없는 겁니다. 한 일회 동안에 우리가 정한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정한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수고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큰 의무를 행하면서 충성을 다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눈물이 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참는 것이 있고 주님 때문에 견디는 것이 있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생명수샘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일이에요, 이것이. 네.
이 7일 동안의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근처 우물가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해요. 라헬이죠. 그래서 라반에게 이 여인을 주신다면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옳게 여겨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7년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겁죠. 그래서 수일처럼 일했다 그랬어요. 그 7년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달려갈 때 그것이 사랑하는 주님을 배웁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신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옆에 자고 있는 신부가 어떤 신부예요? 인류 최초의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죠. 레아가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라반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이 동네에서 하는 일이 아닌 바라 이래요. 다시 일하라는 것이 7년을. 그러면 주겠다.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요. 여기서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을 더 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일을 안 하면 그냥 레아만 취하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7일 동안을 일하면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지연되고 기다림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기다림이 더해지면 무엇이 더해져요?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다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 최종적인 기쁨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안식과 감사와 예배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다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사랑으로 기다리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무엇으로 기다려요? 라헬을 더 사랑하여.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큰 하나의 이래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림을 더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이 빨리 안 오세요. 그러면 그때 야곱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레아를 안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라헬을 더 사랑한 거예요. 더 사랑한다는 말은 레아도 아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레아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레아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왜 레아냐? 우리가 주님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환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봐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그랬죠. 레아가 어떤 여자예요? 알력이 약한 여자예요. 시력이 약한 여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데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레아예요. 근데 더 사랑해요, 주님을.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실체와 본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도 사랑으로 주님 섬기고 사랑으로 주님 예배해요. 그것이 레아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요.
정말 주님을 아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라헬이에요. 무엇으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에 나오죠. 8절 9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결국, 그 최종점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완전하신 주님을, 그 실체를, 그 본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이 기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이 더해져가고 사랑이 더해져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나도 큰 핍박 가운데에서 마치 병거 3만 대를 끌고 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하는 그런 초라한 이스라엘처럼 핍박을 당하고 그 로마의 큰 압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왜 안 오십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한을 다 채운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주님이 한 번 더 기다리라. 왜 그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면 지금 이를 바득바득 깔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다림이지 정작 이 때에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왜? 다 회개하기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주님 만나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왜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를 바득바득 분노하면서 기다릴 그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 지금 이 상태로 심판대를 만나지 않도록 전혀 말씀으로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날이지 우리가 이를 갈면서 기다리는 날들이 아니라는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왜 주님 오시지 않는가? 아니에요. 주님이 참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다리세요. 왜 주님이 한 번 더 기다릴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이 군대를 모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13장 2절을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불러 모은 군대가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이 군대를 모은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그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고
삶의 무게중심이 자기를 향해서 가게 되는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 왜 사무엘이 오지 않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7일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전쟁터에 갖고 나아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항상 용서해 줘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오래 참으신다 그랬습니다. 그 참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참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도록, 영화로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날을 하나님도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7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7일. 인생 전체도 아니고 그 7일. 그 7일을 기다릴 때 그것이 사랑으로 기다렸느냐? 아니면 이를 바득바득 갈고 벼르는 7일이었느냐?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를 한 번 더 주실 때 알 수 있어요. 사랑으로 기다린 사람들은 한 번 더 기다립니다. 근데 그 정한 기한을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를 바득바득 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은 더 이상 못 기다려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튀어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다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정한 기한마저도 이를 갈면서 그렇게 벼르는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벼르는 모습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마치 내가 꿔준 돈 받는 것처럼 기도하고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왜 원망하는가?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크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연단의 기간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지고 어디에서 내가 커졌는가 그 지점을 찾는 회개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가? 지금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연단 속에서 기다림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존귀하게 그 영광이 나타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사울은 중간에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오직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한 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래를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달려갈 길을 충성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승리하셔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인가 벼르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믿음으로 판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믿음에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번 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실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도록,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잘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다리는 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시련과 가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원통한 일과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지점에서 나 자신이 나오지 않도록,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내 주장이 주님을 밀어내지 않도록 끝까지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의 전쟁이 아니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모든 성도들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회개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